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도록 하라.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이집트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날에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첫째 주일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강해하는 주기에 딱 맞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대하기 전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묵상함으로 더 깊은 감동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수많은 저주와 어려움의 시간, 그리고 각양 역사적인 크고 작은 일들이 세속사 한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사건 하나를 들라 하면 그것은 출애굽, 곧 유월절 사건이 될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 하나를 드십시오.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AD와 BC를 나누게 된 분수령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여러모로 닮아 있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표와 같은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사건의 중요한 의미를 예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곧 십자가의 구속과 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가장 잘 표현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의 절정은 단연코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 사건을 묵상하노라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 묵상을 해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코끝에 피비린내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피의 냄새, 그리고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속의 은총, 그것을 직접 몸으로, 여러분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주일 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기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였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강팍했던 바로는 이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던 노예들 이스라엘을 그렇게
내어 줄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기 시작했고 재앙의 수위도 더욱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10개의 재앙을 미리 예약하고 10개를 하나씩 차례대로 재앙 내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첫 번째 재앙에 바로가 돌이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이스라엘의 온 민족 공동체는 그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바로의 완악함과 이집트 백성들의 하나님을 거역함 때문에 더욱더 재앙의 수위는 높아졌고 그 재앙들이 하나 둘씩 그 땅 가운데 임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천상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재앙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 앞에 이런 꽤나 양심적인 또는 인류 보편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는 앵글로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만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집트는 버리고 저주받는 민족이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햇빛과 비를 고루 주시고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은총에 해당되는 모든 자연의 원리들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집트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유일하심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차례차례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떨어진 10개의 재앙은 이집트 백성들에 대한 저주라기보다는 그들을 그동안 다스리던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랐던 애굽의 수많은 우상과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재앙이 순차적으로 임할 때마다 재앙의 타겟도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 땅이 동일하게 함께 살아가는 그 땅에 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당하던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점점 그 재앙의 포커스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집중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되면 오직 이집트 사람들이 당한 재앙으로만 남도록 재앙의 포커스가 점점점 좁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애굽 신들을 징계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자막을 한번 보시지요. 자막에서 보는 것처럼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은 곧 순차적으로 애굽에 있었던 모든 10개의 신들을 저주하는 그런 재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피계이파악 독우매흑장, 방언하는 게 아니었죠. 10개의 재앙의 머리글자입니다. 이 피계이파악 독우매흑장은 그냥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이 땅의 모든 우상과 세상의 신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조물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으로 완악한 바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밤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만한 절기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유월절 사건 이후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첫 달이 아비월 또는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유월절이 포함된 그 달을 첫 달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아노 도미니에 주님이 탄생하신 이후 그렇게 해서 서력 기원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달력은 아비벌 곧 유월절이 있었던 그 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만난 한 형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날을 자신의 생일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 형제는 자신의 육체의 생일보다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내가 거듭나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 이 날보다 더 소중한 날은 없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적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우리에게 거듭난 날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부터 성장해왔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유월절처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날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대의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3절입니다. 본문이 안 나왔나요? 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도록 하라.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아멘. 제가 본문을 잘못 읽었네요.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첫 달 각 10일에 각 가정마다 양 한 마리를 구별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양이나 염소 다 가능했지만 1년 정도 된 수컷, 아직도 어린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다른 것으로 오염되지 않는 수컷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기 나흘 전, 양은 14일에 잡았거든요. 나흘 전에 미리 구별해서 그 나흘 동안 이 양을 구별해서 살펴보라 한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서쪽 우르무치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전략회의를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현지 선교사님들이 제게 요청하기를 목사님 양 한 마리 잡읍시다.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저희가 몽골 텐트 같은 데 들어가서 전략회의를 하면서 그 밖에 있는 이 사람에게 위구르인에게 양을 한 마리 잡아달라. 값을 치렀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달라. 그래서 양의 가격에 적합한 우리 가격에 적합한 양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요, 그 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녀석이 곧 잠시 후에 내 밥상에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애처로운 거예요. 알고 보면 제가 정이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양을 저희 텐트 앞에다가 묶어놓고 잠시 이쪽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두고 보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짠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양꼬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즉석 요리의 그 양꼬지의 맛은 여러분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그럴 만큼 맛있어요. 맛있게 먹긴 먹었지만 그 애처럼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양을 잡기 전에 나흘 동안이나 그 유예 시간을 왜 두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우르무치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양을 동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양에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하는 어떤 그 대속적 죽음을 묵상해 보라는 뜻이겠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양을 쳐다보면서 보내는 그 나흘의 시간,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사건을 감동과 은혜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양은 14일 저녁 무렵에 이스라엘 가정마다 일제히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클로즈업을 해본다면 이 본문은 그렇게 쉽게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각 가정마다 한 마리, 가족 식구들이 적은 사람들은 다른 식구들과 함께 해서 한 마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그 밤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남기면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 만한 인원수를 모았습니다. 대체로 10명 또는 15명 정도가 모여서 양 한 마리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20세의 남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약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사람들이 27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0명당 한 마리 또는 15명당 한 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27만 마리 이상의 수많은 양들이 예루살렘 한 도시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교회 사가가 이 6월절 기간에는 온통 도시에 비린내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아마도 6월절이 될 때마다 그 마을 곁을 흘러가는 개천에는 물이 피비린내로 피로 변할 만큼 붉은 빛깔이 가득했을 거라고요. 그들은 피를 먹지를 않았습니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어딘가는 흘렀겠죠. 아마 온 도시가 피비린내와 피로 가득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피를 쏟아야 했을까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레위기 11장 말씀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0장 말씀 때문입니다. 이 이어지는 절차를 계속 묵상해 보십시다.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 밤에 그들의 불에 구운 고기와 썬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떼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아멘. 양을 잡으면 먼저 행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피 중에 얼마를 가져다가 집 문틀 양쪽과 그리고 위쪽에 바르라. 개역개정성경 번역으로 말하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집 안쪽에 바른 게 아닙니다. 집 바깥쪽에 발랐어요. 누군가 이 집은 양을 잡은 집이다, 피가 있는 집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집 바깥에 발랐어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의 서약을 받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공회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내 입술로 그 피를 내 인생의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발라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칭의 받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불투명한 채로 있다면, 그래서 믿음 생활이 반복적인 습관들 때문에 내가 뚜렷하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확신이 없고, 내가 이 밤에 만약 내가 벗어놓은 신발 다시 신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없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입술로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로 믿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 앞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로 알게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내가 잡은 이 어린 양의 피는 내 인생 앞에 발라진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문 바깥에서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이유는 문 밖으로 다시 나오면 안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거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았거든, 내 인생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거든, 교회 문을 다시 열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집에 가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바깥에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망의 신이 그 심판을 아직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중요한 음식 예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 먹는 절차로 예식을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는 식탁 위에 있는 초에 그 가정의 주부가 불을 켜면서 이 가정에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6월절이 되면 그동안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가족과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촛불에 그 가정의 주부가 불을 켭니다. 유대인들이 랍비를 통해서 여성들이 불을 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여성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선악과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항상 여성들이 회복의 불, 은혜의 불, 또 구원의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면 그때부터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와 아이들이 준비된 음식을 하나둘씩 먹으면서 6월절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2장에 나와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행할 때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6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한 대로 엄청난 저주가 애굽 땅 전역에 임하게 되었을 그때 그들은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고기는 아침까지 다 먹지 못하면 남기지 말고 불태워야 했습니다. 단순히 저녁 한 끼 만찬이 아니라 이 떡은, 이 고기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구원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다 못 먹은 것은 불살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행할 이 성찬 예식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마시던 포도즙과 다릅니다. 알코올이 섞인 포도주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재질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포도즙을 대할 때, 쌀로 만든 이 전병을 대할 때 이것이 우리 몸에 임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표하는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게 여기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는 쓴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동안 착취당하고 노예로 살던 그 고통과 서러움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이 먹을 때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스트로 부풀린 빵을 먹지 않고 이스트가 빠진, 누룩이 빠진 맛자라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6월절이 시작되면서부터 발효되지 않는 빵만 먹으며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 없이는 아무런 인생의 맛도 즐거움도 은혜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을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애굽을 탈출할 때 얼마나 긴급했는지 음식을 먹을 때도 허리에 띠를 띠라, 신발을 신은 채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건 우리의 구원에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너무 부유하면 이 땅을 떠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 세계에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대체로 선택한 직업은 고리 대거범이었어요. 나쁜 직업이었죠. 금융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체로 고기나 야채나 과일 가게들을 했습니다. 보석 가게는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지 짐 싸고 떠날 준비를 한 거예요. 만약 고토가 회복되면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그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기동성이 뛰어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 가지지 마세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많은 좋은 것들로 누리고 있으면 이 땅을 떠나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 땅에 너무 많은 애착을 갖고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다 빌려 쓰고 사는 것 아시죠? 이 땅에 잠시 왔다 갑니다. 양도된 인생입니다. 여기에 너무 애착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오늘 이 밤에라도 주님 앞에 갈 때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사명의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즉각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유월절의 예식을 제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 유월절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어떻게 시행됩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제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임했던 9번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악한 바로조차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앉은 여종의 장자에 이를 때까지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모든 초태생이 죽을 것이다. 단순히 그냥 장자가 죽는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이집트의 영광을 꺾어버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의 운명이 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재앙의 범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유대인들 구역은 특구로 마련해서 거기는 재앙의 신이 가지 않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이집트 땅을 지날 때에 이집트 전토를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온 인류는 다 재앙 아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재앙 아래 있습니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비결 좀 알려드릴까요? 지옥 가는 비결 알고 싶지 않죠? 그런데 지옥 가는 비결이 의외로 단순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모든 인류는 이미 영원한 저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만두면 지옥 갑니다. 어느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어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파해야만 그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저주의 심판이 이집트 전역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할 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장자의 재앙을 당한 집과 아무 일도 없었던 집과의 차이는 뭘까요? 단순했습니다. 그 집에 피가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 집안에 누가 사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가, 그동안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해왔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묻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봅니다. 피입니다. 설사 이집트 사람들 중에 그동안 9개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가까이 지내던 히브리인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으로 나도 당신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했지만 그 피를 가지고 자기 집 앞에 뿌렸다면 그 집은 재앙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일이 많습니다. 선교지를 다닐 때 수도 없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스튜디오스가 비행기 앞에 서서 제게 한 번도 혹시 손님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손님은 혹시 인간관계가 좋으신가요? 그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그분이 알 바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게 한 가지만 찾습니다. 손님 티켓요? 그럼 전 들어갑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천국에 갈 때 어느 날 그 수문장이 베드로일지 누구일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한 가지만으로 출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피입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영원한 저주입니다.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살았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6월절의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다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겠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지만 그래서 그 피를 발라놓고도 밤새도록 두려워 떨며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장자가 그 자는 옆을 지키면서 혹시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워 떨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죽음은 6월 패스 오버 지나갔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갖가지 봉사도 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겨우 부인의 은혜로 믿음 유지하며 라이더 겸 신앙생활 겸 오신 남자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임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제외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다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키를 원합니다. 6월절 그 뿌려졌던 그 피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제정하신 오늘의 이 성찬식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의 각 집에서 잡은 어린 양의 피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대속을 의미한다는 건 그 집에 죽어야 할 장자가 따로 있었는데 죽음의 신은 마땅히 그것을 쳐야 했었는데 이미 그 집에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집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내 공로나 의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먼저 그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심판이 지나간 겁니다. 패스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을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먼저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아직 주의 보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거나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녀됨과 구원의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중에
바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심령에 주의 보혈로 인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계세요? 그분과 저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를 여러분의 인생 바깥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표로 증가하십시오. 여러분이 확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표를 들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손을 드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구속으로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손을 들고 표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손을 들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 들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축복하고 이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저들의 새 생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하십시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내 안에 모든 부정한 것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